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 하브르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들으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의 원저자이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깊은 곳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지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특별하게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하게 우리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깊은 진리 가운데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 하브르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성경 온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빛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깊은 데까지 그리고 순종에까지 그리고 풍성한 삶까지 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시죠? 저도 기대가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원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다 같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우선은 우리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보자 그렇게 제가 늘 말했고 사건으로 보고 또 배경을 우리가 알아. 이 배경 안에서 전후 문맥 안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브르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에덴 동산의 우리 2장의 이야기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2장 4절부터 2장 17절까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 여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어디일까요? 천지 창조가 끝나고 네. 난 에덴 동산이 네. 장소입니다. 그러죠.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천지창조 이야기 나왔으니까 먼저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 날일 것 같아요? 이 날이 언제 날 것 같아요?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일이 끝나고 또요. 뭐 이 안식일이 끝나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그 앞절에 마지막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그러시구나. 네. 2장 우리 2절에서 안식일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나는 좀 다른 의견이다 하신 분 있으시면 나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식 하셨다라고 네. 하셨지 네. 안식일이라고는 이제 네. 말씀하시지는 그렇군요. 않으셨죠. 여기 네. 안식하셨다. 그러네요. 이제 1장하고 2장이 겹쳐집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 2장은 그러면 4절부터는 1장이 어디에 해당할 거냐? 몇째 날에 해당할 것 같아요? 사람을 만든 그렇죠. 사건이 마지막 나오니까 날. 그렇죠. 여섯째 날. 여섯째 날. 지금 여섯째 날 이야기를 네. 지금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여섯째 날입니다. 네. 이 날을 네. 좀 더 뭐 할까요? 지금 카메라로 이야기하면 줌인, 크로즈업을 해서 그러네요. 네, 이제 아주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섯째 날을 그게 오늘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였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1장에서 좀 간단하게 나와 있고 2장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소는 어딜까요? 과연 여기 어딜까? 이게 가장 큰 이게 장소적으로는 어딜까? 말씀하시죠. 저희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에덴이 나오고 네, 동산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가면 동산 안에
조그만한 에덴이 있는 건가? 예. 아니면 에덴은 예. 큰 땅이고 예. 동산이 조그만한 건가? 아. 뭐 이런 이야기도 맞아요. 예. 이제 했었죠.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도 가든 오브 이든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에덴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의 정원이거든요. 예. 에덴 안에. 예. 에덴이라는 장소가 있고 네. 그 안에 동산. 동산이 예.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좀 8절에 사이즈가 작은 8절에 보면은 음. 8절에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플랜티드 심으셨고 garden 정원을 심으셨고 in 에덴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에덴 안에 정원을 만드셨다. 아, 뭐 이런 그러죠. 의미로 맞아요.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제 김지철 목사님 에덴의 말씀하신 대로 동산을 에덴 안에 동산을- 큰 에덴 안에 네, 동산을 어떤 심으셨다. 동산을 심으셨다. 네, 네. 아, 그렇게 그렇죠. 해석이 뭐 이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이게 과학적으로 좀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판게아 이론 배웠잖아요. 예. 처음에는 홍수가 나누어지기 전에는 한 덩어리였다. 하나였다. 한 덩어리고 나머지 대륙이 전부 하나였다. 다 물이다. 음. 그러면 그 큰 대륙 전체가 어떻게 보면 에덴. 에덴이었다. 에덴인 거죠. 에덴이고 그리고 그 중앙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부분이 이제 동산인 네, 거죠. 네. 가든. 가든인 거죠. 예. 가든. 그런데 이 동산에는 어떤 것이 이제 보이나요? 이 동산 안에? 자, 이게 이제 동산이 굉장히 예. 뭐랄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에덴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네. 동산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강이 4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죠. 강이 네 개. 강이 흘러, 4개가 흘러. 지나가니까 예. 이 4개가 지나가려면 땅덩이가 우리나라는 여기 서울은 몇 개 강이 흐르죠? 하나. 예, 한 강이 강. 하나 한 강인데 여기 보니까 유명한 강들이 막 알겠어요. 두 개 정도는 우리가 두 개 강은 정도는 알게 줬죠. 두 개 정도 유브라데, 유브라데, 히티그리. 히데겔, 예. 이때게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예. 거기 강이 크죠. 티그리스 히데겔이 있고. 히데겔이 이제 예. 티그리스 강의 옛날 이름이니까. 그러죠, 그러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만 두 개의 하더라도 강만 해도 지금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엄청 크다고 그러죠, 생각하면은 맞아요. 그때 그 두 강하고 예. 또 두 강이 그거 또 흐르는 있으니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덴 가든이라고 하는데 가든도, 예. 엄청 그 큰 작은 거죠. 가든은 아닐 것 작은 가든은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 좀 정원 뭐 이런 그러지. 정도만.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땅덩어리가 하나였다고 생각한다면 예. 이 4개의 강이 예. 흘렀다는 것은 전 땅을 다 적실 수 있어요. 그러죠. 풍성했다는 예. 그러한 이미지가 예.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흘렀나? 예, 그럴 수도 있고 그 뭐 이제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노홍수 이후에는 완전히 지질이 시간 변동이 일어나니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것은 있어요. 상상을 해보면 자 그러면 우리 에덴 동산 이제 에덴에 있는 동산에 냄새 어떤 냄새가 나고 뭐가 보인가요? 우리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제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려면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 들어가 봤더니 뭐가 보이나요? 보이는 게 아름답고 예. 먹기에 좋은 예. 나무가 나무들 딱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먹는 나무죠. 예,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니까 나무들이 제비 또 뭐가 있었을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 보면 먹기에만 좋은 나무를 하신 게 아니라 예. 보기에도 좋은 나무. 예,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보기에도 아름답고. 아마 그때 이제 지구가 처음으로 생성됐으니까 지구의 비옥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2장이 1장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1장에 또 뭐가 있었죠? 동물들도 있었죠. 동물도 엄청 많았고. 많았고 식물도 엄청 많았고 아름다운 꽃도 꽃도 피었고 나무도 네. 뭐. 근데 왜 2장에서 특별하게 나무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에덴 동산 보면서 나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아니, 풀도 했고 짐승도 있고 얼마나 뭐가 많아요. 꽃도 피고 그런데 여기서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가 그 영화로 치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펼쳐져 있는데 이제 한 곳에 딱 집중이 쭉쭉쭉쭉 흘러하면서 선악과로 한 가운데 동산을 비추는데 그 가운데 나무 2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는 생명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선악을 알게 알게 하는 하는 어. 나무 2개가 있는 거죠. 우선은 우리가 선악과를 가기 전에 네. 이 에덴 동산을 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중동해가 요즘 자원 이제
자원이 어떤 자원이 많죠? 석유. 석유잖아요. 석유는 뭐의 산물이죠? 석유요? 나무에 동식물의 침체 동물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은 석탄이 되고 동물은 뭐가 되죠? 석유가 되죠. 중동에 진짜 석유가 많잖아요. 그러면 얼마큼 동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이 너무 많았어요. 많이 매장돼가지고 석유가 많은 거.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중동의 기후나 이런 거 보면 동물이 너무 지금 많았어요. 사막이잖아요. 네, 많지는 않았었고 같은데 석유가 많이 있다는 거는 그러죠. 그 전에 뭐가 네. 동물들이 많았다는 얘기. 그렇죠. 예, 그 동물들이 엄청 많고 또 식물도 엄청 많고 또 나무도 많고. 나무는 1장에 보면은 뭐에 대한 용도일까요? 나무 여기 보니까 1장에 보면 나무는 1장이요? 우리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2장이 아니고 1장이요? 예, 1장에. 1장 29절에 보면. 아 29절에 나무를 씨를 온 지면에 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 와, 그러면 먹을 거리가 이게 먹을 나무는 봐야 다 먹을 거리. 먹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 단백질도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그럼 그때는 단백질 그게 지방에 관련된 나무 열매도 있지 그랬어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지금 뭐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아니니까. 채소와 먹을거리. 그렇죠. 그럼 맞아요, 우리 다 맞아요. 채소만 먹어야 되는. 타락하기 전까지는 채식주의자로 가는 거 아니에요? 채소와 과일을 먹어도 채소와 충분히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이 모든 그 나무의 열매들 중에 있었다는 얘기죠. 뭐그 불교 선임들도 네. 육식 안 하시는 그렇죠. 분도 있잖아요. 사시잖아요. 사시나요? 그러니까 예. 뭐 충분하게 채소에 콩이 또 단백질이니까 네. 아마 있으니까. 그 열매들 중에 그만큼 단백질, 지방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다 있었을 그렇죠. 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엄청난 많은 영양가 풍성한 많은 음식. 거. 근데 이거를 그 인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근데 됩니다. 지금 이제 1장 29절에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2장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 보면 2장 4절, 5절, 네. 6절에 보면 네. 초목도 없었고 네.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조금 더 이제 1장에는 전반적인 그냥 개론 쫙 내용이라면 좀 2장은 조금 더 좀 안으로 좀 크로즈업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4절과 5절 우리 6절까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면 질문 한번 우리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네.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왔는데 지금 아직 인간이 만든이 세기 전에 이거 지금 이거는 에덴 에덴 동산 들어오기 전에 전이잖아요.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에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인간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 배경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배경일까요? 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첫째 5절에서는 비도 없어. 비가 내리지 않았고, 비가 내리지. 그러면 비가 없다라는 말은 뭘까요? 에덴 동산은 안개만 있고 비만 없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일 것 같아요? 그 아담이 옷을 벗고 있었잖아요.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하면 왜 우리 수목원 같은 데 가면 나무들이 막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분수 같이 물이 스프링클러가 스프링클러 그거 하지 비는 안 내리지만 스프링클러가 매번 시간마다 올라와서 그 물을 주잖아요. 약간 그 느낌. 그래서 그 물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약간 안개처럼 막 이렇게 되는 그 느낌이 항상 있거든요. 이 구조를. 그러면 이런 구조는 온실과 같은 이런 지구의 모습인데 이 지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렇게 온실과 같이 뭐 사실은 아담과 여자는 옷을 벗고 다니잖아요. 네. 그렇으니까 어느 정도 온도 적어도 이제 밤에 자도 네. 아무것도 안 덮고 네. 그냥 네. 자도 네. 추위를 안 느낄 정도라면 그동안 한 엄청 더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최적의 왜냐면- 사람에게는 최적의 네. 환경을 만들어 주신 예, 거예요. 그렇죠. 살기에 살기에 딱 좋은 예, 거예요. 예. 아무 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는
뭐 옛날 우리 역사책에서는 구석기 때 막 동굴에서 우우우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역사책이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서는 성경은 이 지구가 완전히 최적의 환경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되게 부럽네요. 아 그러니까 네 전사님께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늘 계속 밥 해주고 계셔서 밥 안 해도 그냥 따서 먹어.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리 안 해도 되고. 우리 여기다 나무 심을까요? 네. 나무 예. 사슬 하는 나무 네. 적절하게 가지고 교회 주변에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계속해서 네. 나무 열매만. 애들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열매만 먹으면. 주일날 점심도 그거 하나 하나 사과 따먹고. 하나 따먹고 네, 그런 환경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아무튼 너무 최적의 자연 환경 가운데서 그 다음에 질문이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또 궁금한 것. 또 선악과 나가기 전에 이 우리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또 뭐가 있죠? 여기에서 왜 4개의 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죠. 우선은 동산이니까 동산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강이 흐른다는 말은 어떨까요? 높은 곳이 있다는 걸까요? 없을까요? 강이 흐른다는 거. 그렇죠. 약간 지대가 높아야죠. 왜냐면 그렇죠. 물은 높은 곳에서 흘러나는 대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동산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평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든 가면 평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뭐라 할까? 좀 오르 이렇게 쭉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야. 그래도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땅이 지금처럼 뭐 험준한 산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냥 목사님 말했듯이 네. 이게 보면 네네. 땅을 이야기를 할 때에 네. 그 동산 가운데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동산 가운데니까 네. 뭐 가운데 있으니까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전적으로 예를 들면 에덴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에덴 자체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뭐 엄청나게 높진 않지만 맞아. 이렇게 완만하게 하는 그런 지대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험악하지도 않고 살기도 산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산 이런 거는 거의 노아 홍수 때 홍수 다 이후 형성이 그렇죠. 된 에르베이트 산이나 또 이런 산인데 알프스 산이나 그런 것은 네. 융기가 일어나면서 융기가 생겼고 일어났었고. 그 전까지는 아마 완만하게. 완만한? 그런데 경사는 분명히 져야 경사는 돼. 일단 왜냐하면 강이 흘러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네.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이 전체적으로 크다고 보면 약간 에덴은 좀 더 위쪽이고 그리고 그 강에서부터 쭉 흘러나온 네 강이 그 동산을 다 적시고 있는 거니까 느낌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에덴 전체에 에덴에서 어디 높은 곳에 있는 곳에서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네. 적셔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느낌. 물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네. 물이 그러니까 동산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네 개로 나왔을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라 에덴 어디서 발원을 발원해서. 하는데 그게 에덴 동산을 네 개로 흐를 다 정도로. 감싸고 흐르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작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동산 자체가 엄청 큰 거죠. 그렇죠. 그럼 에덴도 네. 목사님 말한 뭐 저기 학자들은 반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약간 큰 덩어리라고 그렇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이제 강이 4대 강 뭐 이렇게 있잖아요. 문명의 그렇죠. 그 4대 강을 중심으로 이 강이 있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전사님께서 그렇죠. 질문하셨는데 이 강을 4개의 강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도 아니고 우리는 중국의 항하, 인도의 인더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그다음에 이집트 나일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강이 4개가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나라나 문명에도 강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강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강이라는 건 굉장히 생명에 중요한 거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좀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4개 강이 흘러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에덴 동산에 4개 강이 흐르고 나무와 풀과 동물들과 이렇게 화사한 꽃들과 그리고 그 상춘 항상 따뜻한 봄 기운과 우리가
최적 이미지하는 파라다이스. 그러니까요. 만돈의 이미지죠. 그러죠, 진짜. 그래서 또 뭐 우리가 궁창 이야기할 때도 궁창이 이제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궁창 위에 지금처럼 물이 있고. 예, 태양이 뭐 떠도 이렇게 뜨겁지 않고 그렇죠. 이게 이제 태양이 좀 흐릿하게 보여서 맞아요. 마치 우리가 비닐하우스 온실 온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예. 역할을 했을 거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수명이 많이 이렇게 했어요. 천년을 살았다. 그렇죠. 그런 게 최고의 있었다. 환경.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이야기가. 죽는다 그랬는데도 천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명나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생명나무를 네. 생명나무를 따먹고 네.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죠. 그렇죠. 생명나무다. 그렇죠. 여기 보면 뭐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셨지만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고는 안 하셨으니까. 그러죠. 네. 그건 당연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했네요. 네. 먼저 그러면 사람이 생명나무를 네.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하나님의 프랜이 뭐 바뀌셨을까? 어. 또 어떤 다른 네. 전개가 있었을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에덴산 추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 그걸 우려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대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먼저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겠었다면 근데 그 당시에 생명나무 말고도 나무들이 먹을 게 많았죠. 너무 많았죠. 뭐 이거 뭐 지천에 깔려 있는 게 나무인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눈에 이렇게 생명나무나 선악과가 이렇게 포인트로 보이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그렇죠. 가시주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선악과의 그 나무만 얘기했을 뿐인데 이제 나중에 3장에서 보면 이제 뱀에 주목하게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별로 의식이 없이 이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꼭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생명나무나 선악과 나무가 일반 나무하고 차이가 뭐 유독 거기만 막 맛있게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유독 거기만 뭐가 특별하게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을 좀 전사님하고 약간 아까 그 얘기 조금 나눴었는데 그 전사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주목하지 않다가 그죠? 주목하지 않았는데 누가 한마디 하니까 쟤가 네 거 쓰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좋게 보여? 거를 썼어? 그게 질문의 힘이야. 그러니까 질문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그러면 집중이 되는 거야. 내 거였는데 쟤가 내 걸 쓰네 하는 거야. 누가 얘기를 하면 별로 의식을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이런 말, 이렇게 속임수 이러한 게 사람에게 걸어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인식하게 하는 거고 내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고 그럴까? 근데 선악과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별로 이렇게 두 사람은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집중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너무 인간해 보였어. 너무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랬으면 됐고, 그러면 우리 에덴 동산을 한번 정리해 보죠.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을 처음부터 4절부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나갔냐면 14절까지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에덴 동산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 그러면 아니네요. 그냥 동산. 에덴에 있는 동산. 근데 우리는 에덴 동산하면 에덴 이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죠. 에덴에 있는 동산. 에덴이라는 지역에 있는 지명의 이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아주 넓은 지역에 있는 동산도 이제 그 넓고 내가 봐서 작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가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잘 여행을 좀 잘 하고 계시죠? 자, 에덴 동산에 갔더니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보면 거기 규칙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가정에도 여러분 규칙이 있나요? 가정에도 규칙이 있고 또 어디 장소를 가게 되면 동물원에 가면 뭐 동물에게 뭐를 던져주지 마라, 먹이주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제 사람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있는데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거 뭐가 좀 궁금할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에덴 동산 여행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거나 예 괜찮습니다. 예 궁금한 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네네. 그래요. 어릴 때 느꼈던 거 처음에 성경을 접했을 때 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우리를 왜 시험 들게 하시나? 그러죠. 본인이 만들어 놓고 그걸 먹었다고 뭐라 하시는 건가? 그죠. 열매 따먹었다고.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러죠. 그런 생각 했었죠. 이러한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아주 기본적인 정말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아는 나이가 됐다고 그럴까요? 안다고 그러면 좀 그러나? 건박지나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그러죠. 권위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이제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따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특별히 창조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죠. 그 중에 특별히 에덴에 있는 이 동산도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임금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의식주 중에 옷은 필요 없잖아요. 옷은 안 입을 옷은 거니까. 이미 그리고 잠자는 곳 잠자는 아무데나 거 자면 자도 되고 먹는 거 그 아무거나 이렇게.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줬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그것도 네. 그냥 겨우겨우가 아니고 풍성하게. 풍성하게. 뭐 이렇게 풍성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죠. 강에 갔는데 그냥 바짝바짝해요. 그때는 보석인지 알았겠어요. 그러지. 돌멩이인지. 관심도 없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갔는데 아프리카 애들이 다이아몬드 이런 거 가지고 놀이해가지고 구슬치기하고? 그거 뭐 사탕하고 뭐 바꿔 바꿔서 먹었지. 뭔지 알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이제 왕이신데 백성이잖아요. 백성이고 당연히 그러면 그 나라에 법이 있어야 되죠. 법이 뭐 이걸 우리가 지금 부대에 나라의 뭐 3요소 이래가지고 소환해서 적용하는 게 조금 뭐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나라에 지켜야 될 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딱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런 그래서 그러시지 않을까. 네. 좋은 의견. 그러면 혹시 에덴 동산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 아니에요? 사람 건가? 사람에게 네가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으니까. 소유는 누구예요? 소유. 에덴산을 소유주가 누구고? 소유주는 하나님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그렇죠. 경작인 뭐라고 그래나? 관리인? 동산직이죠. 청지기. 청지기라고 하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청지기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 17절이죠. 먹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이제 또 청지기라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은 15절에서 이제 뭐라고 에덴 써있죠?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이끌어서 지키게 에덴 두어 하시고 동산에 두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키고. 경작하고 지키게. 경작한다는 게 이제 경작하는 거하고 지킨다는 거. 이제 관리하는 거죠. 경작은 뭐를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뭐를 지키는 거죠? 이제 경작하는 거는 뭐 영어로 뭐 cultivating 그래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이제 땅이면 원래 뭐 개가 난다 그러잖아요. 뭐 돌 빼내고 하여튼 그렇죠. 밭을 갈고 밭을 갈고 이랑을 일고 그래서 뭔가를 파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걸 했으면 이제 조금 관리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닐까? 아니면 진짜 무엇으로부터
외부에 적이 있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지킨다는 게 그거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유지한다. 의미로 받아들여요. 가꾸는 거잖아요. 네, 여든 동산이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유지하는 역할, 그 역할을 했다. 아니 근데 굳이 경자를 들였어요. 과일 따먹으면 되지 않나? 내 생각에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그러니까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 밭을 가려고 사람을 만드셨나? 경작할 사람이 필요하셨나? 혹시 뭐 나무는 그냥 나는데 채소는 갈아야 되나? 갈아야 되나? 그렇죠. 아니면 곡식은 그런 게 있어요. 경작한다는 단어가 언어의 의미가 아바드라고 그러대요. 아바드는 사실은 이제 일이기도 하고 또 언어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라고도 한대요. 그러니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그 빈둥빈둥 놀지 말고 좀 놀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에덴 동산 가면은 나는 천국 가면 노는 줄 알았어. 또 일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도 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님 궁금했다 그랬잖아. 에덴 동산에 가면 에덴이 원래는 희락, 기쁨이잖아. 그러죠. 파라다이스. 정말 기뻤을까? 우리가 솔직히 기쁘려면 뭔가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게 요소가 있잖아요. 뭐 공부를 해가지고 뭐 기쁜 애들도 있을 거고, 뭔가를 만들어서 기쁜 애들도 있을 그쵸. 거고, 놀아서 진짜 기쁜 애들도 있을 거고, 뭔가 그래야 근데 아담도 별로 다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도대체 얘네들은 뭐 어떻게 했길래 그게 그래도 에덴이 기쁨인데 그게 기쁨이 충만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뭐 했길래 기뻤을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지의 것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청지기를 어디서 좀 개념을 가져오냐면 이름을 짓는 곳에서 이제 여기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동물의 이름들을 지었잖아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그 뒤에 2장 뒷부분에 19절 이후에 이름을 짓는 그렇죠. 네이밍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를 그 이름을 붙이고 뭔가 정의를 내리려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전에 없던 걸 정의하고 이름을 붙이면 그 사람한테 그 어살리티를 주잖아요. 그렇죠. 권위를 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원래는 다 하나님 건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또 이렇게 데려오시잖아요. 데려오셔서 맞아요. 이제 원래 하나님 걸 아담에게 이끌어왔어. 그래서 와서 이제 네이밍을 해.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로드십을 주는 거죠. 대리 통치하라고. 그렇죠. 대리 통치.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먹고 마시면서 경작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일을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의 어떤 가치가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보람, 기쁨. 그게 이제 이때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도사님이 빛나시네요. 일 많이 하시네요.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일을 많이 하세요. 경작하는 일을 잘하시니까 우리 전도사님. 그런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을 할 때 또 그 일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존재의 의미라든가 존재 가치라는 걸 이런 걸 느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개발하는 이유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면 이제 원래 뭐 훅 뛰어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네. 에덴을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예, 22장, 네. 21장 하나님 나라 다시 이제 그 세안을 예. 했다. 예, 그럼 그렇죠. 우리도 천국 가면 예. 노는 게 아니고 일하는군요. 아, 예, 그렇죠. 네.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뭘 하죠? 아, 거기서도 왕노릇 한다라고 왕노릇 했으니까 한다는 게 다스린다라는 일을 거잖아요. 왕노릇 한다라는 게 저는 음. 2장에서 네이밍이 그 왕노릇 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아닐까. 있지 않을까. 어.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다스리는 그거의 게 하나의 예, 가장 예. 상징적인 어. 행위가 이름을 붙이는 거다. 그래서 그것들을 뭐 근데 그 왕노릇이 아마 고역이 아니라 고역이 그렇죠. 아니라 여기 3장에서는 죄가 들어오면서 맞아요. 땀을 흘리고 살아야만 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을 정도로 이게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어 가지고 그 되게 그 땀을 많이 흘려야만 돼야 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바로 그런 곳은 아니었다. 뭐 일이 역겹거나 뭐 힘들거나 그런 일은 아니고 아이고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제가 일이 고된 거군요. 그러냐? 네. 제가 네. 고되다고 느끼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 주신 규칙,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 뭔가요? 어떤 규칙?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근데 17절 네, 17절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16절에 사실은. 보면 모든 동산 각종 각종 나무 열매는 열매는 내가 네가 임의로 임의로 먹되. You are free. 예, you are free. 마음대로 먹어라. 야, 그냥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먹지 마라. 마라.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먹으라는 얘기보다 사실은 먹지 말라는 게 먼저 들어오고 예. 하나님은 진짜 풍성하신 분이어서 모든 걸 다 나눠 주시고 딱 한 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제안한 것에 대해서 꽂혀 있자. 관심이. 그러니까 전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인식을 못할 때는 그렇게까지 막 뭐 선악과 생명나무 이런 생각을 못 하다가 딱 그거를 딱 집중을 하니까 거기에 막 꽂혀 있는 것처럼 그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게 다른 거 임의로 다 먹으라고 해서 이거는 잘 안 보이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만 사실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더 부각돼서 그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이제 저도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법하고 미국하고 법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뭔가 사업을 할 때 미국에는 이거 하지 마. 요거 딱 해놓고 나머지는 자유. 다 알아서 해. 창의적으로. 아. 그런 스타일이고 우리나라는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뭐 하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걸려. 제한이 많아. 규제가 많다. 많아. 우리나라 그래서 규제 실패하자는 이유가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미국은 너 이거 하지 마.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았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딱 차이가 나는 거죠. 아 하나님 이거 하지 마.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다 해. 오. 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처럼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맞아요. 규제가 딱 하나야. 아담이 뭐 하려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아담이 뭐 또 하려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아담이 뭐 또 비즈니스를 하려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아니 근데 짜증 났을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는 근데 그러면 아예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 임의대로 다 하라고 하시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더 무서운 것은 거기에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죽을 까가 아니라. 그러죠. 반드시 죽는다. 왜 다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자유롭게 다 하면 안 되나요? 내가 자유롭게 다 하면 내가 뭐가 되죠? 청지기가 여기서도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주인인데 뭔가 한 가지 제약이 있으면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늘 깨우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순종을 바라신 거죠. 네. 주인과 또 청지기를 구별하는 그 기점이 선악과다. 이게 주인인지 청지기인지를 딱 구별해 줄 수 있는
이게 그럴 때마다? 표시다. 나는 청직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왕은 따로 있네. 네. 왕이구나. 하나님 왕이시구나. 내가 난 청직이구나. 계속 그 생각을 계속 하고 그 생각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다. 근데 가운데 있어요. 동산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눈 곳에. 돌리면 딱 보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생각나도록 하는. 그리고 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이렇게 따먹다 네. 보면 내가 먹다가 보면 딱 보이는 거야. 저건 먹지 말라 그랬지. 주인의 내가 항상 먹을 때는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결국은 이게 선택의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생명나무 플러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을 건가? 다 먹어. 아니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이걸 할 건가? 선택권을 준다라는 건 굉장히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 가면 선택권 줘요? 명령대로 해. 명령대로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를 안 줘. 그리고 자유. 이름도 안 줘. 번호 몇 번. 그 교도소 가도 이름 없어요. 몇 번. 번호 없어요. 완전히 그건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선택권 안 줘. 너 이것만 해야 돼. 해야 되는 의무만 있고 선택권 안 줘. 그리고 이름도 안 줘. 그거는 완전히 멍멍이 그쵸. 무시하는 거죠. 멍멍이 무시하는 거.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그러면 정말 이게 아담을 정말 대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존중해 주시는 거. 그리고 종류가 다른 어떤 거에서 이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많은 것 똑같은 나무 열매예요. 그 중에서 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너에게는 진짜 쉬운 거야. 나머지 네가 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 정말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거의 99.9999 해다가 0.00000만 하지 마라. 이렇게. 너무 차이 나는 것을 해가지고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정말 저거 맨 보면서 너무 가지고 싶어 그렇지만은 정말 똑같이 다 있는 것 중에서 이것만 하지 마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 못 지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100%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우리 애들 요즘 공부할 때 보잖아요.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안 하면 뭐가 올라와 이게. 누구야? 그러면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 어제 했던 거 또 하고 어제 했던 거 또 하고 진도가 안 나가. 놀고. 그러니까 100% 자유가 줬을 때 인간이 100%를 자유를 주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아이들한테 100% 자유를 주면 어떨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부모들 많이 하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죠. 그 말이 즉슨? 근데 그 말이 제일 무섭잖아요. 애들한테. 그러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제일 잔소리가 무서운 아이를 아이답게 커갈 수 있고 건강하게 커갈 수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뭐 어린이 유아 이런 심리나 이런 거에서도 보면 아이들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게 하는 게 그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한 아이로 자란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규칙이 있어요. 그쵸. 분명한 규칙이 있어요. 그쵸. 그 안에 규칙 안에서는 너희가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큰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오늘 해야 될 거 하고 그게 다 끝나면 놀아라. 게임을 해도 괜찮다. 그쵸. 그런데 그걸 못해. 하라 그러는데도 그걸 안 하고 하고 싶은 걸 계속 중간에 하려 그래.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런 애들은? 아빠한테 등짝 스매시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또 네. 왜냐하면 이렇게 실력 있고 또 그렇죠. 이 시대에 또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하는 데 있어서도 정보교육도 안 되고 안 되죠. 안 되죠. 계속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수동적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사회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지만 권위와 질서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고 또 그 질서에 그렇죠. 뭐 성경에 뭐 이런 것들이 뭐 예화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어떤 사람 윗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그랬을 때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주인으로서 행세하지 않고
관리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하기 싫은 일을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 행복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성경 어느 정도의 그런 걸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계명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죠. 주셨다. 맞아. 분명히 그랬거든요. 십계명 하면 벌써 계명하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답답해. 부담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명 10가지만 잘 지키면 행복하다. 정말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진짜 행복하게 제가 좀 가장을 좀 붙이면 온 열방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제사장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그 살아가는 그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얼마나 너희 그렇죠. 너희 인간 왕들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러면 10계명 중에서 이 10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계명. 네, 10계명 중에서 1계명 아닐까요? 왜 1계명일까요? 1계명이 돼야 그래야 그 나머지 계명들도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 1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네. 내가 누구다? 하나님 외에 네. 다른 것을 섬기면 네. 뒤에 2계명부터는 쫙 안 지켜지죠. 그러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내가 그 밑에 있는 계명을 왜 지키지?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계명을 잘 지키면 사실은 네. 나머지 계명도 지킬 가능성이 크죠. 크죠. 네.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근데 1계명 안에 1계명 안에 생명이 들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선악과는 그럼 1계명이에요. 1계명. 첫 번째 계명. 에덴 동산에 누구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진짜 왕으로 진짜 섬겨. 진짜 왕. 그 10계명이 1계명하고 연결을 또 시킬 수가 있네요. 또 창세기에 이와 비슷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가보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이건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너가 그거를 유혹하냐? 뭘까요? 요셉 있잖아요. 뭘까요? 내가 우리 집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당신만은 그렇지. 그 보디발의 보디발의 아내 아내가 건드리지 마라. 그걸 건들면 내가 뭐가 돼요? 날아가는. 내가 주인이 된다. 내가 주인이 되는 주인이 되면 이때부터는 뭐죠? 그치. 반역이지. 보디발의 아내니까 주인의 아내를 건드리면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반역인 거죠. 그러죠. 그리고 또 있죠. 다윗도 그렇죠. 그 사울을 맞아요. 죽이는 걸 두려워했던 이유가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가 엉뚱한 짓 하지만 그래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로드십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였죠.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사울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로드십을 인정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거죠. 정말 그건 너무 멋있었어요. 가끔 근데 답답해요. 왜냐면 그렇죠. 그냥 사울을 쳐버리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막 쫓겨다니는 동굴에 걸. 2번이나 동굴에 아니, 들어왔거든요. 기회를 2번이나 줬고 줬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정말, 있지 않아요? 그렇지.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맞아요. 정말. 우리는 다 우리는 더 손쉬운 우리만의 해결책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지만 그래도 다윗이 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 밭 보고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쭉 굉장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한참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가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그게 진짜 동의하는 것이.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어떤 거 있을까요?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산상수훈에서 보면 뭐가 나올까요? 산상수훈에서 뭐를 먼저 존중하라 뭐 이런 것들이 산상수훈에 뭐가 있을까요? 6장? 6장 33절?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제일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에게 더하여 주시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에 부합한 삶을 너희가 살면 뭐 한다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겠다.
얼마나 이게 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선악과가 있을까요? 있죠. 예. 뭐가 선악과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선악과는 뭘까요? 저의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선악과가 우리 선배들이나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강조해줬던 게 하나가 주일이었어요. 주일을 시간의 선악과. 시간의 선악과. 그러니까 내가 시험 공부를 하려면 주일날도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고신층 목사님이시라. 12시 땡 칠 때까지 공부를 안 해. 12시 땡 치면 다음날 월요일에 시험 봐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밤 12시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12시. 그 전에 자. 난 12시도 아니고요? 밤 12시.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한 4시 정도까지 봉사하고 뭐 다 활동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일찍 자. 그러고 나서 12시 땡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금 받으셨죠, 목사님?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는 절대로 그렇죠. 그건 선악과야. 지금 예배 1시간 2시간 드리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해서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완전 하루를 그냥 다 하루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존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생각이 약간 삐딱할 수도 있는데 그 하루를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형식적인 게 굳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하루를 지키는 것이 정말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들으느니 그냥 안 가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자기가 내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갈 그 마음이나 뭐라 어떤 상태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서는 뭐 1시간 2시간이고 뭐 그 하루를 드리건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난 그러려면 차라리 안 가겠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마음에 자기 중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 날이잖아.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 기준에서 저는 또 나 중심으로 결정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 보이는 거를 아예 만들지 말고 그냥 법만 선포하셔도 됐었잖아요. 내가 왕이야.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하면 너 죽어? 요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완전히 아까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뭔가 보이도록 어떤 형식 안에 딱 담아두셨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지는 그러니까 형식도 않을까?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또 그렇죠. 장치일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보이는 것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 반응하니까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제재를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일이 우리를 지켜요. 그런 유대인들도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다. 지켰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거기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또 지켜지는 우리가 보호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예전만큼 예전 성도들보다 우리가 똑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훨씬 똑똑하죠. 성경을 더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잘 사는데 그렇죠. 우리가 왜 예전만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더 기쁨이 희락이 없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는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예를 들면 선악과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와의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그게 좀 뭐 그죠 주일 좀 불합리할 수도 있고 불합리하고 어떻게 꼭 그래야 그런 되나? 게 있었죠. 예를 들면 11조 그렇죠. 주일 이런 거를 거의 지금으로 치면 뭐 주일 뭐 어때? 11조 왜 드려?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 참 무식할 정도로 지켰어. 그렇죠. 그때 우리가 정말 행복했어. 근데 지금은 안 지켜.
그게 한마디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가 기준이 돼가지고 따먹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이 없죠. 더 없어지지 않는 거 아닐까 지금은? 더 메마르고 각박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악과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 위해서 지킨 게 아니라 이 선악과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지켜주고 있었던.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는 거지. 기억하는 거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게 선악과가 사실은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복인 거야. 행복과. 사실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돈이잖아요. 돈에서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이 들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죠. 기쁨이 되는데 이게 우리의 선악과죠. 그렇죠.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악과는 이미 따먹었기 때문에 회비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지금 무너졌어. 우리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내가 왕인 거야. 하나님인 거야.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다시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분명하게 이제 세우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이렇게 해갔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관계가 다시 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나는 청지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이니까, 이 그렇죠. 관계가 계속 돼야 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게 회복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관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가끔씩 안 교회도 사실은 여기 이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뭐 여기 교육자들은 보면 그 청지기죠. 청지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대언도 하고 두 번째는 그걸 지켜가면서 그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나가는 이강하면서 이 시대에도 선악과를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나눠주겠다. 저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걸 딱 보면 이제 과연 아담이 에덴에서 행복했을까, 기뻤을까, 도대체 뭘 했을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림이 이게 딱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를 문답 일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뭘까요? 그게 선악과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다. 다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십계명이고 그리고 십계명 중에 1계명이고 우리가 먼저 이거를 인정할 때 우리가 이 창세기가 풀리고 사실은 이제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아담은 그거에 실패했죠. 아담이 실패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에덴에 있는 동산이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악과를 다시 세워.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가운데 선악과를 동산 강대상 이쪽에 그래서 강대상이 십자가에서 그런 거 아니야? 선악과 나무야. 그래서 저기를 바라보면 너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다. 기억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너를 위해 죽으신 분이. 너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너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느냐. 이거를 놓쳐버리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불만과 짜증과 내가 힘든 일들 왜 해? 교회에서 그냥 이제 내가 그냥 조금 누리다가 내가 뭐 다니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도 교회에서도 일, 섬김을 해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작을 해야 되죠. 경작을 해야 지켜야 돼. 그렇죠.
그랬을 때 왕노릇 하는 거죠. 왕노릇. 그게 왕노릇이잖아요. 섬기는 왕. 그렇지, 섬기는 왕. 예. 제가 왕노릇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죠. 예. 아니, 왕인데 섬기는 왕이시네. 네, 섬기는 왕. 아니 섬기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밥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 준비하는 것은요 예수님 사역이에요. 예수님 사역. 예. 밥 준비하는 것은 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을 예수님처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무도 좀 쉽게 심어야 될 것 같아. 나무 심어야 돼요. 사과가. 나무도 심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디씩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에덴 동산 여행 가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지시는지 이 말씀이 계속 두고두고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 오늘 좀 마음에 와닿는지 한 말씀 하고 우리 같이 통성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풍성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게 에덴의 그 동산을 만드셨는가를 보면서 뭐 지금까지도 그런 걸 봤지만 좀 더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이 엄청나게 풍성한 동산이었는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집중하기보다는 그 하지 마라 거기에 막 너무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좀 야박하고 네, 거기에만 왠지 우리를 제한한 것 같고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열매 그래. 따먹었다고 말이야.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거 왜 만들었냐고. 그쵸. 그렇지. 그걸 이런 따지고 걸 왜 만들었어? 막 이랬는데 없앴으면 우리가 죄 안 지었을 건데 죄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시네. 그러죠. 그러게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선악과를 줬는데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다시 그 생각을 했네.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39, 27 네. 그렇죠. 성경을 주셔서 창세기 2장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신약의 요한계시록 22장과 그렇죠. 연결이 되면서 예. 이 에덴 동산 새 에덴의 회복 그리고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 맞아요. 그 똑같은 생수- 의미잖아요. 생수의 강그 같이 옆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죠. 그래서 만국을 또 치료하는 잎사귀 있고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같이 이 회복되는 이 얘기를 우리가 이미 승리자임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우리임을 그러죠, 맞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고 예. 내가 그래서 너무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께 네.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목사님. 저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리고 그걸 먹는다는 정말 죽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그것을 솔직히 잘 지켰던 사람이 뭐 요셉, 다윗 이제 그런 사람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잖아요. 맞아요. 들어 쓰신 거죠. 예. 뭐 그거의 절정이 예수님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6장 33절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이때에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야 할 건 뭔가 그거를 이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거 하고 또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경작하면서 왕노릇 해야겠구나. 앉아. 섬기는 왕노로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소요 여러분 다 일문처럼 우리가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을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악과를 지켜가는 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뭔가 불평한 불만족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고 소람대오로 이뤄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생동감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생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이어종 선사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왕이심으로 고백하며 아멘.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설렘으로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